우리 성경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가장 어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시나요? 어떤 설교일까요? 이런 설교예요. 왜 이런 설교가 가장 어렵냐면은 저기에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는 학생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청년들, 또 이쪽에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대상을 딱 정해서 하는 게 가장 속 편한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있으니까 도대체 누구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해서 내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나 너무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학생 청년 대상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아주 어려운 설교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평상시에 잘 합니까? 안 해요? 잘 안 해요. 오히려 평상시에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있던 말던, 하나님이 날 도와주던 않던, 그냥 저 혼자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조금 힘들 때, 아니면 이렇게 코로나 같은 시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니신 걸까? 왜 이렇게 교회에게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의 순간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춘례불사춘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성어의 뜻은 분명 봄이 왔는데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절이 이제 많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이제 패딩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얇은 자켓 같은 것을 입고 이제 교회에 출근하고 다니고 있는데, 분명 계절은 봄이 왔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봄이 왔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추운 겨울의 마음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는 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 해외로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이제 거기서 한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용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이제 용접 기술로 기술 이민을 떠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용접을 하면은 처우가 좋습니까? 안 좋죠.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안 좋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봉급도 세고 또 워낙 나라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한국에서 계속 살았다라면 내가 이러한 2층짜리 집을 얻고 결혼까지 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도 좀 캐나다를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전혀 쉽지가 않죠. 근데 어느 날 만약입니다. 제 친구가 캐나다에 고위 관료로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와서 기성아, 넌 나만 믿고 이 캐나다로 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민이며 이런 것들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오기만 해. 라고 하면은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고맙습니다. 갈 것 같아요. 성경에도 정말 당시 잘 나가던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이집트를 향해 떠나가던 가족이 있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이집트에 가면 어떻게 살겠다? 정말 잘 살 수 있겠다. 우리 막내 아들 격인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가족들은 정말 행복한 이민을 꿈꿨고 또 처음에는 어때요? 너희가 원하는 땅에 가서 너희가 잘 살아라. 이집트 왕이 좋은 처우까지 대접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집트에는 과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왕들이 보니까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자식들을 잘 낳고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협을 느낀 이집트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고 그들이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게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 가정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핍박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제가 이제 4월 달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막 국가에서 이제부터는 뭐 재림교회 목사는 아들을 낳지 마라 라는 이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겠다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 저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왜 이러한 시련을 저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 나름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이렇게 목회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면 왜 이러한 시련을 주셨습니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잊혀져 버린 것 같은 사람들이 더 나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장성한 후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그것을 본 모세는 뭐 중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몰래 땅에 파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가 이집트 궁전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12살까지는 원래의 이제 부모님이었던 요게베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갔답니다. 또 천사들이 어느 날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백성이 구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 일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 또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홧김에 그냥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일인데 반역자로 몰려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혹시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천사를 통해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집트로 넘어왔을 때 정말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됐다고 했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고통을 받아가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했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출애굽기 2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잃어버리게 될 엄마 요게벳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나름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광야로 쫓겨나게 된 모세. 세 번째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애굽으로 이민 왔지만 노예 생활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그 상황들만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잊어버린 걸까요? 이 사람들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을 잊고 듣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신정론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본 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 같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신정론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 모세를 키워서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숨길 수 없게 되고 정말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갈대를 엮고 역청을 칠해서 물에 띄웁니다. 어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 왕의 딸인 바로의 딸을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원래라면은 죽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딸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살리고 푼 그 히브리 사람의 마음을 알았기에 양자로 모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돌보고 계셨죠.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만 바라봤다면 하나님이 요게벳을 정말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셨죠?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셨고 또 그 기회를 통해 모세가 바로의 왕국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어버려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모세가 결혼하게 될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장차 모세가 이제 광야로 떠나왔을 때 행정적인 도움을 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모세를 잊지 않으셨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노예 생활로 전락돼 버린 자신들의 인생을 상황만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방향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 그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 가정은 예수님과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소식이 전해지게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어요. 얼른 와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편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빠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눈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시고요, 앉은뱅이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만 우리 집에 오신다면 우리 오빠 무조건 나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가족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잊어버린 것 같다, 예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왔지만 정작 나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흘 뒤 예수님은 그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 가정을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1분 1초도 늦지 않고 그 가정을 올바로 찾아오셨습니다. 모두가 보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정각에 그들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기점으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예비된 것이죠. 이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는 잊어버린 바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잊혀진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때때로 나에게 이르러 오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정말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좋게 해주실 거야. 이해는 되지만 그 힘든 순간이 오면 아,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어느 날 한 청년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청년도 저에게 전도사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순간을 허락하는지 잘 모르겠다.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순간을 허락하십니까? 나는 믿음도 좀 적은 것 같고 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도사님, 전 이걸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죠? 그때 제가 이 청년에게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모자이크 혹시 아냐?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모자이크 아십니까? 모자이크는 하나의 그림이 아니죠. 여러 유리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이 모자이크입니다. 때로는 밝은색 조각, 또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조각들로만 그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말 그 그림들에 밝은 색만 있으면 이쁜 그림이 될까라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때로는 어두운 조각들이 그 그림을 완성시킬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서 행복한 순간들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떻죠? 정말 그러한 힘든 순간들이 나를 더 완전하게 했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었구나. 그 어두운 모자이크 조각이 우리 인생의 그림을 완성시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내 인생의 모난 부분, 힘든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려서 잠깐 우리를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출애굽 시기에처럼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순간이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나 지금은 그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잠시 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다리심으로 하늘의 위로가 또 그 하늘의 깨달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이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홀로 냅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 그 일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냐면 이제 복권을 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사지 않던 복권을 사기 시작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나오는 무료 사주 같은 것들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이 언제 풀리나, 내가 뭘 올해는 좀 조심해야 되나, 이러한 청년들도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아기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바로에게 너 어떻게 하면 남자를 더 이상 죽이게 하면 내가 널 혼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의 딸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힘든 모세를 위해서는 이드로를 준비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 기적적인 방법이 아닌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신학과 수업 중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 명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책들을 읽게 했습니다. 교수님이 한 가지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서 여러 가지 21세기에 우리가 마주칠 수 있고 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사이버 교회, 가정 교회, 아니면은 교회 형식을 카페처럼 좀 크게 오픈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교회, 아니면 요즘은 VR, 가상현실 교회도 만든다고 하죠.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을 제시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교회 형태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궁극적으로 이 교회 예배당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요? 저보다 정말 더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의 주장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느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와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어 어느 날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어디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불러와서 너가 성경 공부를 마무리 배워라 라는 내용의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베드로와 연결시키셨을까? 또 이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로 개종을 하지 않습니까? 계명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길 가다가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죠? 저기 어디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은 바울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너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차라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또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연결시키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이 교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온전히 모이지는 못하지만 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함께 부둥켜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앉아서 야, 너 한 주간 잘 지냈니? 오랜만에 만나 친구와 수다 떨기 위함이 아니고, 교회 안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도와주고, 교회 밖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고, 또 예수님께서 고넬료와 바울을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도들이 구했던 것은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펼쳐져 있는 다른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아 이들이 그 가뭄을 이겨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열려져 있습니다. 아기 모세를 구했던 바로의 딸처럼, 광야에서 모세를 도와줬던 이드로처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가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잊혀진 바 돼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로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그들을 도우라.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온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된 것 같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잊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준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본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